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출애굽을 할 때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너는 바로에 가서 그대로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입니다만은 10가지 재앙을 외우세요. 그래서 그 머리숱 글자 첫 글자만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때 생각이 납니다만은 피, 개, 이, 파, 가, 악, 우, 매, 흑, 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머리에 두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모두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피의 재앙을 내리실 때도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세 번째 이 재앙을 내리실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역시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9장에 우리가 봅니다만은 이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을 다 죽이는 재앙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합니다만은 그 본문에 있는 이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가지고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먼저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모세는 아론과 그들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그 선지서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뭐 이사야도 그렇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전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 모든 것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부으라. 그렇게 부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바로에게 말했더니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피의 재앙, 피가 이제 강물을 나일강을 다 덮는 그런 그런 재앙인데요. 그런 이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에요. 가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장손들이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손쓸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이죠.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이제 그 재앙이 나옵니다만은 인을 떼는 재앙,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 나팔 부는 재앙,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대접을 땅에 쏟는 그런 재앙이죠. 그 재앙은 마지막 사람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그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 재앙인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도 점점 이렇게 재앙이 강도가 심해져서 바로왕이 손을 쓸 수가 없고 애국 전체에 어떤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재앙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을 내리시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주님께서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또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생과 같은 것은 거듭남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얘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출애굽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거해야 될 그런 이 아름다운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사실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순례 가봤지만은 그 땅은 그렇게 비호하기는 하지만은 비가 내려야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평화보다도 그 칭함을 받는 것은 이상할 정도죠. 그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중생의 역사, 출애굽은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가나안의 광야의 생활을 쭉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그런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힘있는 신앙생활, 그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